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의 죄악됨과 교만함과 더러움에 흔들리지 않도록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여 은혜와 평강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하늘의 참된 위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앞서 1절 2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 현장에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밥 먹을 때 먼저 손을 씻는 예법을 전통으로 내려오는 규례를 지키지 않습니까? 왜 전통적인 규례를 어깁니까? 그렇게 문제를 삼았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뭘 먹는 것보다는 손을 씻는 게 좋지요. 그런데 아마 그 상황이 병자들이 막 계속해서 몰려오고 너무너무 바쁘고 계속해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뭐 이런 와중에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정해진 규례를 다 지키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치열한 기적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바쁘고 치열한 능력의 현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그 사람들은 정해진 규례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딱 요것만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그곳에서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에 대한 은혜와 감동보다 먹을 때 손 씻고 먹었느냐 아니냐 이걸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또 이게 손으로 빵을 뜯어 먹기 때문에 손 씻는 게 좋지요. 그건 뭐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지금 이것은 위생적인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규정에, 사람들이 정해놓은 규례에 먹을 때는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현장에서 이 사소한 것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은 둘째 문제고, 전통을 지키지 않은 것이 거룩함을 손상시켰다, 이렇게 문제 삼고 따졌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그런 게 관심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 가지고 문제를 삼고 꼬투리를 삼고, 그래서 문제를 자꾸 일으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 음식입니다. 음식을 어떤 걸 먹느냐, 이게 그것도 위생적인 게 더 좋긴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정말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는 위생적이냐 아니냐, 그건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정면으로 반박을 하신 겁니다. 그거 갖고 따지지 마라. 그러자 대단한 세력을 자랑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인데, 이 사람들 종교적인 권력이 어마어마한데, 그리고 백성들도 그들의 실체는 모르고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을 존경하고 따릅니다. 제자들이 이제 걱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주님, 바리새인들이 주님 하시는 그 말씀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그 사람들이 듣고 기분 나빠하는 것 같은데, 기분 나빠하는 정도가 아니라 걸림이 되었다는 말은 뭐라고? 두고 보자, 내가 가만히 두나 봐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근데 사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생각하기에는 별거 아닌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이 만들어 온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기에는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기적이 나타나고 병자가 고쳐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겁니다. 자기들 생각, 그것만 중요한 겁니다. 왜 이거 안 하나? 왜 저거 안 하나? 옆에서 지금 꼬투리만 잡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이나 이런 기억이 있습니까? 나는 뭔가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뭔가 열심히 봉사하려고 나와서 애를 쓰는데 누군가 옆에서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시비 걸고 따지고, 이건 왜 이렇게 하느냐, 저건 왜 저렇게 하느냐, 그런 적 아마 한두 번은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살아가는 세상에 정말 바늘구멍 같은 걸로 자기가 보는 것만 보면서 자꾸 문제를 삼고 뭔가 잘돼 가게 하도록 힘을 주기보다는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특히 교회 안에 더 많습니다. 그러려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하면 굉장히 눈이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용납하는 게 많아지는데, 이 고집스럽기 시작하면 잘못된 신앙은 한없이 고집스럽거든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 고집 세우고 막 일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문제 삼고 찌르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우리만 그런 일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는 일은 늘 그렇고 주님 주변에는 훨씬 더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럴 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하면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그러니 그냥 두라 하셨습니다. 내버려 둬라. 찌르든지 말든지 걸림돌이 되든지 말든지 문제 삼든지 말든지 뭐 꽁 하고 두고 보자 하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라.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힌다.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하지만 인간의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무너집니다.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문제 삼는 거 그거 염려하고 걱정하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오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 골머리를 알아봐야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이치는 원래 그렇습니다. 언제나 가라지는 있고 언제나 방해꾼들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만 바라보며 뚜벅뚜벅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언젠가는 뽑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생명력이 있고 주의 역사는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은 세워지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무너질 것이다. 때가 되면 알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따라 주의 일을 할 때 거기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너무 민감하면 안 됩니다. 뭐 어느 정도는 사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가 이건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뭐라 그러든 나는 내 할 말만 하겠다, 내 할 일만 하겠다 그러다 보면 자칫 나도 고집스러워지고 내가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모두 어떻게 생각하나 이건 항상 좀 생각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중에 몇 사람 한두 사람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또 다른 사람들도 판단하기에 야 이건 심하다 뭘 그거 가지고 그러냐 하는 정도로 자꾸 문제 삼고 걸고 이러면 그냥 주님 하신 말씀 생각하면 됩니다.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때가 되면 뽑힐 것이니 그냥 두자. 신경 쓰지 말자. 일일이 대꾸하지 말고 일일이 싸우지 말고 그냥 내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그냥 두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들은 진리가 아닌 것들은 때가 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실하고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말고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가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멀리 볼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의 그 조망만한 생각 가지고 옳으니 그러니 하고 바늘구멍 같은 것만 쳐다보면서 맞네 틀렸네 하는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거 그 사람들한테 암만 설명해봐야 설득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거밖에 볼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 표현대로 하면 맹인입니다. 맹인. 볼 줄 모릅니다. 시야가 너무 좁아서 바늘구멍밖에 들여다볼 줄 모르는 사람들하고 싸워봐야 뭐 하겠느냐, 설득해봐야 보지를 못하는 사람들을 대화가 되겠느냐,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자기들이 볼 줄을 모르는 겁니다. 14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셨습니다. 맹인들끼리, 영적인 맹인들의 눈에는 육신적인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육신의 가치, 육신의 생각, 그것만 보입니다. 영적인 가치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말로 설명해 주어도 결국 육신에 좋게 느껴지는 것만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요, 야, 이거 사람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버려 두라. 자꾸 그거 쳐다보지 말고 주님의 일만 바라보라. 때가 되면 무너지리라. 그렇게 믿고 나가면 된다 하셨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든 해결하면 좋겠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해결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특히 사람은요, 잘 안 변합니다. 사람을 내 힘으로 변화시키려고 따지고 설득하려고 애를 써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야, 이거 안 되는구나, 저 사람은 안 변하는구나,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두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그냥 내버려 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새롭게 되지 못하면 인간의 것, 세상의 것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것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5장에는 맹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로마서 8장에는 영적인 것, 영의 일, 또 육신적인 것, 육신의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육신의 생각. 자기 것밖에 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 인간적인 가치에 묶여 있는 것을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육신의 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육신의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행동하고 영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더러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이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잘해보려고 하는 게 그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자기는 잘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보는 것이 바늘구멍이라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자기 고집으로만 잘해보려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것은 결국 죄악되고 더럽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게 전부 다 다툼이 나오고 이기적인 게 나오고 악한 것이 나오고 그 열매가 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 의도가 좋아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의 규칙과 인간의 전통만 따지는 거기에는 열매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 입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음식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잘해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새로워지지 못하면, 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면 육신적인 것은 자기는 잘하려고 하는데 결과는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고 악한 것이 되고 더러운 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으로는 더러움의 결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나무가 잘못되어 있으면 육신의 나무는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더러운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나무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맹인이 되어 내 눈앞의 것밖에 보지 못하던 나에게 눈을 뜨고 영적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불행인 줄 알았던 것이 은혜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슬픔인 줄 알았던 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눈앞의 것밖에 보지 못하며 세상적으로만 판단해 왔습니다. 내게 손해가 되면 불행이라 생각하고 세상적인 이익이 있으면 그게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불행인 줄 알았던 것도 은혜의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인. 5절 한 번 더 찬송합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눈앞의 것만 보지 않게 하옵소서. 더 멀리 하늘의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주여